감사합니다. ORC 시작하면서 제가 받은 또 하나의 응답이 금요 기도회를 이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금요 기도회는 영성을 회복하는 이런 찬양 기도회로 모여야 되겠다. 그런 응답을 저는 받았어요. 성령이 같은 성령이 아닌갑죠?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좀 다르신가 봐요. 그래서 꼭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선아 집사님 저 아이들하고 좀 연주하시고, 또 우리 석진이하고 혜수 나와서 또 이렇게 노래하고, 또 혜성이가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좀 진짜 금요 기도회에 오면 좋잖아요. 올 수 있네 보니까. 한번 이제 시작하는 날을 잡아가지고 진짜 금요 기도회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 성도가 영성을 회복하는, 진짜 회복해야 돼요. 영성. 금요일 저녁 하룻밤이라도 여러분이 TV만 안 봐도, 금요일 저녁 하루만 TV 안 봐도, 세계 복음화까지는 못해도 지역 복음화 할 겁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는 지금 야식 먹을 시간이요. 지금 오늘 메시지는 야식으로 생각하시고, 칠판은 길어도 짧게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본적인 시간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말씀에서 46절까지, (37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요셉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승리했잖아요. 도대체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셉은 승리했는가? 요셉이 17세에 형들과 같이 아버지 목장에서 목동으로 양을 쳤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까는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지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게 뭡니까?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요셉은 복음 안에 있는 힘을 가졌어요. 영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힘, 영성을 가졌어요. 또 9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말은 형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형들이 알지 못한 형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요셉은 가졌어요. 그게 바로 영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는데 39장 2절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집입니다. 거기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많은 종들이 있지만 요셉은 그 다른 종들이 가지지 못한 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영적 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요셉이 어디 갔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감옥 안에 많은 죄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장관들도 와 있고 정치범들이 갇힌 감옥이니까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는 요셉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적 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니까는요 뭐라 했습니까?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애굽의 박사와 학자들이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요셉은 갖고 있어요. 영성,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초대교회를 로마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기지 못해요. 유대교가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도 초대교회를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로마 유대교가 알지 못한 것을 초대교회는 갖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는 로마 국가가 저 유대 종교가 가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힘. 어떻게 요셉이 가족 간의 갈등, 노예, 감옥, 총리 그 자리에서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복음 안에 있는 힘, 영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것이 어디에 도전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영적 서밋에 도전을 해라. 다른 데 도전하기 전에 어디에?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영적 서밋이 되면은 쉽게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서밋이 되면은 건강에 도전하기가 쉬워요. 학업이 어렵죠,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영적 서밋이 되면 학업에 도전하기가 쉽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도요 몸이 자꾸 병명도 없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운동하고 싶죠. 근데 운동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영적 서밋이 되면은 건강에도 도전하기가 쉬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것도 잘 안 된다니까. 한번 잘 생각해. 어떻게 요셉이 가족 간의 갈등, 노예, 종, 거기다 총리 됐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게 더 어려웠을 것이다. 총리 됐을 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승리했어요. 도대체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복음 안에 있는 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도전하기 전입니다. 다른 것에 도전하기 전에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영적 서밋 되면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학업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에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문화를 이기지 못합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영적 서밋 자리에 서지 못했어. 왜 학업이 어렵냐? 영적 서밋 자리에 못 서서 그래요. 왜 자꾸 나라는 우리 가정이라는 그 틀에 딱 잡혀 있느냐? 영적 서밋 자리에 서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OR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느냐? 첫째로요. 천명 목표를 발견하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천명 목표.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홈스테이 하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서 너무 또 치킨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시켜주지 말고 이제 적당히 시켜주고 포럼을 하세요. 1000명 목표를 발견했단 말은 1000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1000명 하나님의 명령. 목표라는 것은 그 명령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 시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명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 그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1000명 목표를 발견했다. 자, 내용이 뭐지요? 12가지 재앙에 빠진 세상을 살려라.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이걸 봤다. 1000명 목표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12가지 운명에 빠진 세상을 살려라. 이거는 과학적 방법으로 안 돼요. 이거는 물리적인 방법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 힘이 있을 때만 영성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1000명 목표를 발견한 렘넌트는 영적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불신자지만은 정주영 씨 그분 자서전 보니까는요. 그때는 너무 다들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주영식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도 가난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니라, 이 나라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예요. 보세요. 내 가난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도둑질을 하든지 사기를 쳐도 내 가난은 해결될 수 있어요. 내 가난만 해결한다면. 그런데 한 국가의 가난을 해결하려면 사기치고 도둑질 해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 개인의 문제를, 지금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명을 봐야 돼요. 천명 목표. 천명. 사람들은 자꾸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고만 해서 원내 쓰고 보고만 해서 하는데 내 문제만 없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요. 교회 문제도 있고 지금 세계보고만 이 말하자면 우리 교단이라든가 협회 문제도 다 내 문제지. 그게요. 내 문제만 없다고 나는 문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천명 목표를 발견하면은 영적인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 천명 목표를 본 겁니다. 뭐 하라고? 12가지 인생 문제, 12가지 재앙에 빠진 애굽, 세상을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보냈다 그 말이에요. 천명 목표를 요셉이 본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뭐죠? 지금 불신자들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창세기 6장은 물질이 하나님이요. 창세기 11장은 성공이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냐면요, 개나 소, 돼지 같은 짐승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 앉혀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앉아 있을 때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물질이, 성공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찾은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뭡니까? 종교를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 그 뒤에 귀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무속, 점술, 미신 아닙니까? 이걸 자기들은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배우가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개인적으로 6가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자, 소속이 마귀 소속이잖아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요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일어난 겁니다. 소속이 마귀 소속이고 배경이 지옥 배경이니까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전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소속을 바꿔야 되고 배경을 바꾸면 돼요. 그런데 소속은 그대로 놔두고 모르니까요. 배경도 그대로 놔두고 요것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열두 가지 재앙에 빠진 애굽을 살려라.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애굽에 보냈다. 뭐 하라고? 12가지 재앙에 빠진 애굽을 살려라.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왜 그렇지요? 자, 내가 하나님이요 물질이 하나님이요 성공이 하나님이라.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복음이에요. 자, 문제 해결한다고 무속, 점술, 미신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이요 물질이 하나님,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 하거든요.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성공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점술, 무속, 미신, 종교 붙잡고 있으면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소속과 배경 바꿔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속을 바꿀 수가 있고 우리의 배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현장과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복음 안에 있는 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영적 서밋이 되면은 불가능 학업 문화에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힘을 얻을 수 있냐? 1000명 목표를 발견하는 순간 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는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서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각인된 그 각인을요 완전 뽑아내 주세요. 각인된 그거를 뒤집어 줘야 돼요. 완전히. 우리 렘넌트는 어마어마하게 성공 그거 안 해도 돼요. 우리 렘넌트는 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부호가 안 돼도 돼요.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인생 문제 12가지 재앙에 빠진 현장에 답 주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 예. 아까 우리 신방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렘넌트는 학교 졸업하면 꼭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는 이유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은 어쩌습니까? 학교 졸업하면은 시집 가서 애 낳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돼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그거 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전문인이 돼가지고 전문 분야에 또 전도운동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되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렘넌트는 그러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파티에 하나님이 나를 안 보냈는데 내가 굳이 꼭 거기를 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다가 전도운동 못해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편한 게 뭐냐? 대학 졸업하고 시집 가서 애 낳고 내가 사는 그 지역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그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 얼마나 쉬워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려고 그러고.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데리고 가셔가지고 피자 한 판 사서 먹이면서 완전히 바꿔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천명을 받고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명을 받았어요. 천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겁니다. 뭐 때문에 놓쳤죠?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 뭐 때문에 이걸 놓치죠? 민족주의. 우리만 구원받고 저 다른 민족은 멸망받아야 돼. 민족주의. 뭐 때문에 이 천명을 놓쳤지요? 율법주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상황에 따른 요구요. 상황에 따른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단 말이요.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교회에서 해보니까. 근데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에요. 그게요. 100만 명이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100만 명이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바로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나눠서 살긴 살지만 100만 명이 함께 모여 사는데 남의 거 훔치지, 싸우지, 사람 죽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것 탐내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모르니까는 하나님이라고 형상 만들어 놓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형상 만들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근본적인 요구가 뭡니까? 예수 믿으라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딱 빠져가지고는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요구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율법주의, 상황적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고 힘있어 보여요. 그렇죠? 상황적인 요구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능력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인다니까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요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충분하고 예수 믿으면 끝, 여기에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놓쳤다고요? 천명 목표를 놓친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줬는데 놓쳤어요. 왜? 선민주의, 민족주의,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12가지 인생 문제를 못 본 겁니다, 여러분. 자, 어디죠?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녔지만은 뭘 못 봤어요? 천명 목표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뭘 봤죠? 드디어 40일 동안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1000명 목표를 본 겁니다. 저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노마, 종교에 사로잡힌 유대교, 저들을 살릴 답 복음 그리스도, 그거를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위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 영성, 이 위로부터는 능력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현장을 변화시킨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영적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건 내일.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자리에 서면은 쉬워요. 불가능에 도전하기가 쉽다니까. 학업에 도전하기도 쉽고 문화에 도전하기도 쉬운 겁니다. 어떻게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1000명 목표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힘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 절대 목표입니다. 자, 1000명 목표를 놓고 절대 목표가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1000명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한 사람은 여기 나와요. 절대 목표. 1000명 목표를 놓고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 목표. 자, 이거는 1000명 목표는 하나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 가지고 12가지 재앙에 빠진 세상을 건져라요. 하나님의 목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표를 본 사람에게는 절대 목표가 나와요. 그 절대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영성개발입니다. 영성개발. 복음 가지고 인생 12가지 재앙,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는요. 그러면은 절대 목표, 나의 목표가 뭐냐? 영성개발. 자,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여기 11절 보면은 형들은 시기하되, 요셉이 꿈 얘기하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은 그걸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죠.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뭘 본 거지요? 영성을 본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잖아요. 뭘 보고 세웠죠? 요셉의 영성을 보고 가정 총무로 세운 거예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 그 말이 됩니까? 영성을 보고 가정 총무로 세운 거예요. 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뭘 보고 요셉에게 그 감옥 안에 재반 업무를 다 맡겼죠? 요셉에게 영성을 본 겁니다.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 왕이요, 애굽 바로 왕이 요셉의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요셉의 영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아닙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힘은요, 애굽의 바로 왕이 더 세요. 요셉보다. 돈은 요셉보다 바로 왕이 더 많아요. 세상 지식도 바로 왕이 요셉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애굽 천지를 다 맡겨버리죠. 뭘 보고? 영성을 보고. 바로 왕은 요셉의 외모를 본 게 아닙니다. 영성을 보고 애굽 천지를 요셉 손에 맡겨버린 거예요.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애굽 천지를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네보다 높은 건 자리뿐.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왕이요. 뭘 봤단 말이죠? 바로 왕이 요셉의 영성을 봤다고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불러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요. 베델, 길갈, 여리고, 어디까지 가죠? 요단까지. 엘리사는 깨달았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요단까지 따라와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나에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았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왕은 죽었어요.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병들고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3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성.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기까지 거기 기다려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천명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본 사람은 절대 목표, 나의 목표가 생겨요. 그 나의 목표가 뭐냐? 영성개발. 영성개발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거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절대 사명입니다. 천명 목표를 놓고 절대 사명이 있어요. 그 절대 사명이 뭐냐? 유일성 응답이 절대 사명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준비해 놨으니까요. 뭐 때문에? 천명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놓고 나의 목표인데 그냥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적 목표예요. 절대적 목표. 돈은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보다 더 많다니까요. 세상 지식도 바로가 요셉보다 더 많아요. 힘도 더 세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맡겼냐 말이에요. 영성. 1000명 목표를 발견했으면은 절대 목표. 나의 절대적인 목표가 뭐냐? 영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죠? 절대 사명. 1000명 목표를 놓고 절대 사명이 있는데 그게 유일성 응답이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1000명 목표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유일성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7절 9절 유일성 응답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유일성의 응답. 30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유일성 응답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자,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유일성.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유일성. 아니, 노예시장에서 돈 주고 사온 노예에게 자기 집 가정총무를 삼고 재산을 다 맡긴다니까. 유일성. 자, 39장 5절 6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창세기 41장 38절 유일성의 응답이죠.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과 점술가들이 절대 왕이 꾼 꿈을 알 수도 없고 해석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이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1000명 목표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그는 절대 목표를 봐요. 그러면 반드시 절대 사명, 하나님이 1000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유일성의 응답을 보게 된다. 보세요. 창세기 41장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이죠.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에 나이 30세에 대애굽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 알다시피 총리 돼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를 요셉이 다 지었잖아요. 말하자면은 전 세계를 살린 거예요. 세계복음한 거예요. 이런 유일성의 응답. 자, 포럼하도록 좀 정리를 하면은요, 1000명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12가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1000명 목표. 절대 목표가 뭐냐? 1000명 목표를 위한 절대 목표. 이거는요, 절대 목표입니다. 그냥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 목표. 영성을 회복해라. 영성을 개발해라. 자, 그러면 절대 사명이 뭐냐? 1000명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서밋 자리에 살아. 왜?
천명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유일성 응답의 자리에 서라. 이거를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무슨 말이죠? 성공해라 그 말이잖아요. 인본주의 표현을 하자면 성공해라. 그러나 신본주의적 표현을 하자면 성공을 준비해 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표현을 쓰자면 서밋이 되라 그 말인데, 하나님이 서밋을 준비해 놨다 그 말이에요. 절대 사명, 유일성의 응답. 자, 결론입니다. 이런 요셉을 누가 도왔는가 그 말이야. 이런 요셉을 누가 도왔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에 쓰임 받느냐 그 말이죠.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시대적인 계획 앞에 쓰임 받느냐? 자, 성경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고요. 이런 요셉을 도왔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야곱이에요. 야곱. 또 누구죠? 라헬입니다. 우리 이번에 3.1 기도회 때 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했죠. 라헬에 대해서. 야곱은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전 세계에 복음 가지고 12가지 재앙을 막을 이스라엘. 그 얘기요. 라헬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셈 후손입니다. 셈. 라헬은 이 사상하고 시 사상. 창세기 30장 1절 보면은 아이가 없으니까요. 자기 남편 누구죠? 야곱에게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 그래요.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육신적으로 표현하면은 여자의 시기심 같죠? 아닙니다. 라헬은 셈 후손으로서 굉장히 시사상.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첫 아들 중에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낳고 나서 요셉이라 이름 지면서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줬다. 그 육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들은 순간에 모든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어렵다 돼요. 그 시사상을 갖고 있는 게 라헬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만든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과 라헬이요. 자, 결론으로 이 두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자, 말할 것도 없죠.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헬 시사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사상. 이 사상 언약. 뭘 봤단 말이죠? 이 세상 문제, 인간 문제 12가지 운명적 재앙을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 말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존재의 가치. 내 인생의 참 목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뭘 가지고 있지요? 소유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존재의 가치란 말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한다면 소유의 가치는 나는 무엇인가예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언약을 이룰 자요. 이 말씀을 성취시킬 자. 내가 누구냐?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존재의 가치.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 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야, 겨자씨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냐? 누룩 가짜게 보이냐?
누르 한 움큼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가루 서말이 누룩돼 버려요. 야, 저 농부가 밭에서 일하니까 굉장히 고생스럽게 보이냐? 아니다. 저 밭 밑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 있어요. 야곱과 라헬이 요셉을 키웠어요. 키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헬을 요셉 같은 인물을 하나님은 만들기 위해서 야곱과 라헬을 사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약 가지고 12가지 세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답을 갖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존재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럼 나는 무엇인가? 소유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이거를 알게 모르게 요셉에게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가지고 뭐 했죠? 전 세계를 살렸어요. 오늘 오알세에 참석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계획이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큰 의미보다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성취될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ORC를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영혼까지 계속되어질 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처럼 요셉이 천명 목표를 발견하고 절대 목표를 발견하고 절대 사명을 붙잡고 그 절대 사명의 주역이 된 것처럼 오늘 여기 ORC에 참석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성경에서 역사에서 또 내 작은 삶 속에서 천명 목표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절대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절대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말씀들이 우리 렘넌트 삶 가운데 성취되고 확인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의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3일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이 응답들이 계속될 것인데 시간 모든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2분만 우리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2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